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에 대한 말씀,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다루면 필연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인터콥의 백투 예루살렘, 또한 이 인터콥과 백투 예루살렘의 이 사상과 신사도 운동은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합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영적 전쟁,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신학은 신사도 운동이 쓰는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 하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신사도 운동의 중보 기도의 개념을 인터콥이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는 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의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 이것은 과거에도 전했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다루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나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에서는 한국 교회가 영향을 받은 이 백투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다룰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시한부 종말론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한부 종말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고 안 했는데요. 그런데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특별히 이제 인터콥 최바울 대표와 연결된 인터콥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러냐 하면은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성취가 되면 주님 재림하신다.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없이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는 것이 최바울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성취되면 주님 재림하신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백투 예루살렘 복음이 서진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다 전해지면 주님 재림하신다.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복음을 잘 전하지 않으면 주님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최바울 대표가 이야기하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 정의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성취되면 주님 재림, 주님 재림. 어쨌든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최바울 대표는 그런 입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환난 전 휴거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대환난 통과설, 환난 통과설을 믿는 입장입니다. 자, 그까지는 이제 굳이 자세히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특별히 한국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정리하고 전하는 중심에는 최바울 대표가 있습니다. 인터콥에. 그러면 그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해서 쓴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대표적인 책은 백투 예루살렘, 두 번째 책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서 과연 이 최바울 대표가 말하고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영향을 받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해석이 과연 정당하며 온당한가? 바른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간 교회고 로마 가톨릭은 말씀을 떠난 교회고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떠나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상당히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 자체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틀리다 그건 아니에요. 틀린 게 있고 맞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틀린 게 있고 맞은 게 있다. 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성경 해석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은 게 있고 틀린 게 있다. 다 틀리면 다 이단이 되겠죠. 뭐 후천년설을 믿는다 이단인가요 아닌가요? 이단 아닙니다. 전천년설을 믿는다 이단인가요 아닌가요? 이단 아닙니다. 후천년설을 믿는다 이단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는 것 가운데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믿는다 이단 아닙니다.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서 하는 성경 해석이 다 100% 틀릴까? 그러지 않겠죠.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무엇과 틀리냐는 이야기하면 성경과 틀립니다. 결국은 성경의 해석이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한 1940년, 43년부터 중국의 마가 목사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복음이 서진해야 된다. 복음이 한 바퀴 팔레스틴부터 시작해서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그리고 돌아가지고 중국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르면 주님 재림하신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정착지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유대인 메시아닉 주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 그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 재림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실제적인 땅인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 유대인이 준비가 돼야지 주님 재림하신다는 게 메시아닉 주들의 중심 사상이고요. 최바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와야 된다. 전 세계의 남은 자, 이방인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 주님의 재림으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복음이 서진시켜가지고 중동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포인트보다는 중동의 복음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도착하는 것,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최바울 대표 같은 경우는 발전시킨 케이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핵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중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자. 예루살렘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자. 이제 최바울 대표가 쓴 백투 예루살렘 책을 통해서
과연 그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또 그를 따르는 인터콥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한 인터콥이나 최바울 대표가 한 책이나 설교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을 믿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2004년에 3박 4일 일정으로 예루살렘에서 세계 평화 행진을 인터콥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에도 예루살렘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가지고 평화를 가져온다. 예루살렘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며 형통하리라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시편 122편을 가지고 전체의 122편 전체를 가지고 얼마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가 있는데 이 4장의 말씀에는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소위 남편이 5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여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에 대하여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4장 19절에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4장 20절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성.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하다. 최바울 대표도 예루살렘이 최고 중요하다. 예루살렘은 영적 전쟁의 중심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은 재림하지 않고 전 세계 핵심은 예루살렘이다. 그런 것을 많은 설교나 책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최바울 대표와 주님하고 생각이 같은가? 유대인들도 최바울 대표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중심이고 너무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 받으시고 예루살렘이 전 세계 중심이다. 그런 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신령하고 대단하다. 그렇게 믿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했다.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면 거룩해집니까? 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면은 한국에서 1시간 기도할 것을 통곡의 벽 앞에서 1시간 기도하면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되나요? 이번에 트럼프와 하나님인가 이 책이 번역돼 나와서 그 내용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크리스찬 중에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니까 위대합니까? 예루살렘에 갔다. 예루살렘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어떻게든지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와 봐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은연중에 그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중심이다.
주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4장 2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이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까지도 예배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의 말씀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든지 러시아에 살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찾으시는 거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니까 위대해지고 대단해지고 우주의 중심이 예루살렘, 지구의 중심이 예루살렘,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는 될 수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유대인이 나라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 버린 다음에 예루살렘도 다 초토화가 돼 버리지요. 다 초토화가 돼 버려요. 아예 재건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1948년까지 흘러옵니다. 그러면 1948년까지 AD 70년부터 1948년까지는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상태니까 이스라엘이 없는 상태니까 디아스포라만 있고 이스라엘이 없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이 없어졌나요? 지구의 중심이 다 사라졌나요? 그때도 예루살렘 했나요? 아니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1940년에 중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중국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닉 주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 한국의 최바울 대표나 아니면 모퉁터 선교회도 지금 백투 예루살렘 서진해가지고 평양으로 간다. 뭐 북한에서 평양까지인가요?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죠.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의 장소적 문제가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귀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에 기반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 시한부 종말론에 상당한 베이스를 깔고 있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 그리고 성경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하여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까지는 자세하게 많이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정의가 뭐냐, 그들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과연 뭘로 보느냐 하는 것 정도는 좀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최바울 대표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그의 책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터웨이가 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거의 원전격인 책입니다. 해터웨이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보면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전파된다는 말의 의미가
지구 전체를 한 바퀴 돌고 복음이 시작된 곳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믿는다. 이 복음의 불길이 지구 전체를 한번 돌고 나면 주 예수님은 오시리라.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시작됐을 때 그들은 중동에는 복음이 안전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안전해졌다고. 사도들의 시대에 이미 중동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재밌는 성경 구절을 하나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에 가 있는데요. 성경을 잘 꼼꼼히 보시면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님의 오순절 강림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20문도가 방언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의 방언은 각 지역, 각 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 방언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는데 그들의 난곳 언어로서 이 방언이 들려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나라에서 어디 사는 사람들이 왔는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120명의 방언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11절에 어디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왔는지가 나옵니다. 2장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가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은 어디냐 그러면 중동입니다. 중동 어디쯤이냐고요? 중동 거의 끄트머리가 이란입니다. 이란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바데는 이란의 파르티아 지역을 바데라 그럽니다. 바데인, 파르티아에서 이란에 있는 이란 지역입니다. 그다음 메데인, 바데인, 메데인은 하메단 인근을 지금 하메단 인근을 메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엘람은 후제스탄 지역을 엘람이라 그럽니다. 후제스탄. 이게 다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에 속합니다. 이미 지금 오순절 때에 이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서진했다. 이게 백투 예루살렘 최바울 대표나 아니면은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자꾸만 복음이 서진했다 그래요. 참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음이 서진했다는 것이 어디서 왔냐? 주님이 직접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진짜 주님일까? 왜?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좀 가지고 보시면 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위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서진인가요? 유럽으로 갑니다. 서진인가요? 동진인가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 복음을 가지고 영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대표가 누굽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에요. 그럼 영국에서 복음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갔어요. 서진인가요? 동진인가요? 동진이죠. 그거 이해 안 되세요? 미국에서 복음을 들고 캐나다에서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서진인가요? 동진인가요? 때로 남진이 되고 때로 북진이 되고 주로 전반적으로 동진이 됩니다. 서진이 아니에요. 이게 지구 한 바퀴로 돌려야지 이게 서진이다 이런 맹신해서 이 지구의 지도만 보면 알잖아요. 지구본을 봐도 알고
자기가 배운 세계 지도를 생각해도 알고.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복음을 들고 왔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복음을 들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면 서진인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선교사님이 한반도나 일본이나 중국으로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게 서진인가요? 동진인가요? 전반적으로 동진이에요.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한 바퀴 돌면 주님 재림하신다네. 한 바퀴 돌리자. 아니요. 중동 지역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자세히 좀 더 보면 2장 9절, 사도행전 2장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이기가 다 이란 지역입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소아시아지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이미 이집트에서 또 왔어요. 이집트는 중동에도 들어가고 북아프리카에도 들어가죠.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미 로마에서 온 사람의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님 영접하고 믿고 로마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일찍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파송하지요. 그레데에 있는 교회 때문에, 또한 복음 전파 때문에 이미 그레데에서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라비아 어딥니까? 사우디아라비아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이 미디안 광야가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하고,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중동인 아라비아에서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죠.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 버립니다. 전 세계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서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들은 복음이 서진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왔다, 한반도로 왔다. 그러니 이제 서진을 더해서 중동을 지나서, 중동은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전해진 지역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중동에 교회가 없습니까? 중동에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중동에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중동 사람들이 인터넷을 안 씁니까? 컴퓨터가 없습니까? 여행을 안 다닙니까? 참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결론은 재림이에요. 이 복음이 한 바퀴 돌고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한 바퀴, 지구 전체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주 예수님은 오시리라. 그래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서는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에 놀랍게 땅끝의 이해를 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갈 필요가 없죠. 예루살렘인데. 참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면 땅끝. 야, 한국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그럼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어디냐? 여기다. 그런가요? 각자의 부르심 받은 거기에서 땅끝의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근데
땅끝은 예루살렘이다. 그것이 어떻게 문자적이며 해석적으로 맞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이 백투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해터웨이의 책을 보면 이 책의 55페이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제단에서 불을 옮겨와 아시아, 중동 그리고 이슬람의 북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으로 지상명령을 완수하라는 엄숙한 책임을 주셨다고 믿는다. 이렇게 지상명령이 완수될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이게 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이슬람권인 북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러면 완수된다. 이런 면에서는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나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이때는 지금 과거에 1940년 이후로서 백투 예루살렘이니까요. 제가 라인하르케 본케 목사님 같이 아프리카에서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리고 거의 한 1억 명의 통계나 몇 천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통계가 있는 그러한 아프리카의 놀라운 복음 전도에 대하여서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란 지구 한 바퀴 돌면은 주님 오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안 다룰 수는 없어요. 이게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들어가 버리면 지금 어디가 복음이 안 전해지고 남았지? 거기가 전해지면 주님 오시는데, 혹은 몇 개 부족이 남았지? 이것에 이제 집착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혹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들에 이해하고 다른 거지요. 그러면 그때의 교회는 아직 복음이 얼마 안 전해졌으니까 주님 안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네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참 미련했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나중에 언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언제 전해졌느냐,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가지고 좀 하면 재밌겠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면 상당히 이제 좀 난해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사실상 성경에 좀 나와 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하여서 해터웨이의 책을 보면 111페이지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모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리고 처음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을 받았던 중국의 목사가 마가 목사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죠. 이 마가 목사가 1943년에 계시를 받았다. 근데 그가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한 내용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직접 대화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가, 이 목사라는 분이 묻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 주님, 복음이 이미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순절 역사 이후로 복음의 통로는 대부분 서쪽 방향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서쪽 방향으로. 대부분 그랬으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 서쪽 방향으로 퍼져나갔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다시 유럽에서 미국, 그리고 동양으로. 그러니 서쪽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멈춰가지고 생각하는 계산인 것 같아요. 서쪽으로 돌았다, 그래서 돌면 끝이다. 근데 바라보는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계속 읽어가면, 그러나 오늘날까지 서쪽의 간수성에서부터는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가 없었다. 그래서 너는 간수성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하여 복음의 빛이 어두운 이 세상을 완전히 한 바퀴 돌게 해라.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마가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굉장히 중국에서 오랫동안 많이 퍼져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콥 최바울 대표가 하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하여서 백투 예루살렘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 영향이 얼마나 크게 한국교회에 미쳐왔는지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아실 거라. 그리고 최바울 대표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다루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나 메시아닉 주의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어떤 면에서 집대성이다. 확장하고 발전시킨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바울 대표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 안에는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과 메시아닉 주의 백투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 회복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4년에 쓴 백투 예루살렘 책하고 2011년인가 쓴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전에 2004년에 이 인터콥 주최로 해서 예루살렘 평화 대행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 대행진. 2004년 예루살렘 평화 대행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가지. 세계 선교가 다 돼야 된다. 복음이 한 바퀴 서진에서 돌아가지고 세계 선교가 다 돼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남은 자가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까지 함께 쭉 살펴보겠습니다. 최바울 대표가 백투 예루살렘 책의 머릿말이니까 4페이지인데요. 예루살렘이 지난 2000년 동안 오랜 전쟁과 분쟁으로 살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답변을 쓰는데 뭐라고 답변하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세계 영적 전쟁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루살렘이 세계 영적 전쟁의 핵심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오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세계 영적 전쟁의 핵심이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 이야기일 뿐이죠. 혹이 예루살렘이 세계 영적 전쟁의 중심이고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길을 쓰고 예루살렘에 가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세계 영적 전쟁의 중심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중심의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의 개념, 이게 백투 예루살렘의 운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교회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좀 중심의 포인트가 주님의 재림만이 아니라 이슬람권의 복음화에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권, 중동 쪽의 이슬람권의 복음화에 초점이 좀 맞춰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다면 최바울 대표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중심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갑니다.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평화가 없는 한 세계 평화가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것이 백투 예루살렘 최바울 대표의 책 4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없는 한 세계 평화가 없다. 성경에 근거한가요? 있는가요? 예루살렘 평화가 없는 한 세계 평화가 없다. 거기에 넘어가니까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죠. 예루살렘 평화가 와야지 세계 평화가 온다 그럴 테니까. 도대체 뭐죠? 예루살렘의 평화가 와야지 세계 평화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에 예루살렘 평화 대행진을 몇천 명이 모여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최바울 대표가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 사단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억누르는 방법, 예루살렘 평화를 억눌러 가지고 세계 영적 전쟁의 기선을 잡고 있다. 그렇게 4페이지에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억눌러 가지고 평화가 있지 못하게 해 가지고 세계 영적 전쟁의 기선을 잡고 있다.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계시를 주었나요? 없지요? 최바울 대표는 백투 예루살렘 책 145페이지, 146페이지에 가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3,000km를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3,000km 전체를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투르크 민족들, 페르시아 민족들, 중동 아랍 민족들, 이슬람권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지역들을 포함해서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 거기를 사탄이 장악해가지고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을 못하게 지금 사탄이 막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 14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또 최바울 대표는 이렇게 사탄이 3,000km, 예루살렘 중심으로 3,000km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냐 안 오냐, 오느냐 안 오느냐, 거기에서 전 세계 평화,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이런 게 결정된다. 그러면서 이 146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비록 무너진 예루살렘 안에 이슬람 사원이 2개나 자리 잡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를 이루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주님에 대한 더 극단적인 반역입니다. 왜 반역이냐고요?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 건물인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오신 메시아 되신 주님을 다시금 반역하며 부정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됩니다. 최바울 대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꽤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이 있을 거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힘의 논리로 인해서 강제로 봉합이 되고 마침내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로 선언되고 공인될 것이다. 이 내용은 최바울 대표의 하나님의 나라 18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평화가 올 건데 이 평화는 힘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서 강제로 평화를 맺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침내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될 거라.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된다? 성경 어디에 있나요? 그건 자의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성경의 전 세계 수도가 된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과 예루살렘 평화 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상당한 궤변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나중에 예루살렘, 나중에 이스라엘과 아랍, 이슬람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정치적인 평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거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바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궤변을 좀 이야기합니다. 백투 예루살렘 146페이지에 보면 주님 재림 전에, 주님 재림이 있기 직전에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고 이스라엘과 주변에 거하는 마지막 변방의 이방 민족들, 소아시아와 중앙아시아 투르크 민족들, 카프카스 민족들, 페르시아 및 인도 북부의 민족들, 중동 아랍 민족 등 이들의 남은 자들이 곧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은 최바울 대표 입장에서는 중동이죠. 중동의 남은 자들. 이게 중동에 모두 다가 믿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중동의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이 최바울 대표의 이야기로는 유대인의 남은 자,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과 아랍, 이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정치적인 강제적인 평화를 맺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쨌든 주님의 재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와야 되고 중동의 남은 자가 돌아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한국 교회에 10만 선교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중국 교회에 100만의 신임 군대가 일어나서 주님의 오시는 대로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렇게 146페이지에 써집니다. 한국 교회 10만의 선교사가 일어나야 된다. 최바울 대표가 이야기하는 10만의 선교사는 뭐 진짜 선교사라기보다도 소위 땅받기 하는 사람들, 단기 선교에 상대 헌신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라, 뭐 올 수 있는 사람들 10만을 이야기합니다. 최바울 대표가 생각하는 전도나 복음화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가거나 아프가니스탄에 가거나 이란 이라크에 가서 평화 행진하고 막 명령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복음화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참 놀라운 선교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주님의 두 제자 이렇게 짝 지어져서 두 제자씩 각 마을 성으로 주님이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70인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2명씩 짝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최바울 대표가 하는 복음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가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3,000km 반경이 사탄에게 장악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탄을 영적 전쟁에서 무너뜨리면 이게 또한 전도다. 땅받기 하면 이게 또한 전도다.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이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나왔나요? 사도들에게서 나왔나요? 아니면 참으로 대단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나왔나요? 어디서 나왔지요? 그냥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개념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물론 뭐 주님의 오시는 대로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2절 이런 말씀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기 위해서 10만 선교사가 한국에 일어나고 중국 교회 100만 신임의 군대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있다. 그건 아니죠. 주님 오시는 시온의 대로를 준비한다. 성경에 있는 조그만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자기 걸 갖다 붙였어요. 최바울 대표가 이 146페이지에서 계속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의 진원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2,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갔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평화행진입니다. 2004년이죠. 2004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까지 10km 평화행진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백투 예루살렘을 위한 거룩한 출정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평화행진을 2,500명이 3박 4일간 10km를 걸으면서 해가지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책의 147페이지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의 평화와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가능합니다. 이들 두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2004년 예루살렘 행진을 통해서 가져오려고 2004년 예루살렘 행진을 3박 4일간 했다. 그 말입니다. 2004년 이 평화 대행진의 목적이 주님의 오시는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을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바울 대표가 백투 예루살렘 책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먼저 유대인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중국에 100만 신임의 군대가 일어나고 한국교회 10만 선교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정치적인 평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연인데 그러면 유대인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남은 자가 안 돌아오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없다면 주님의 재림은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동참을 해라.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가요? 아니, 그냥 소위 제가 볼 때 가십거리처럼 가가지고 땅 받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최바울 대표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언급은 하지만 영적 전쟁도 어떻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3,000km가 사탄에게 장악돼 가지고 이 사단이 주님의 재림을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셔서 진격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재림설, 예루살렘에 재림할 것이라는 장소적인 것까지도 최바울 대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러면서 메시아닉 주들이 감람산에 주님 재림하실 거다는 주장의 사실상 재판이죠. 그리고 이상한 것은요, 2004년 예루살렘 평화대행진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대행진을 하면 평화가 온다 그래 놓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 정치적인 평화만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쩔 수 없이 올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관점을 사용하니까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알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는 정치적인 화해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로 지정되고 예루살렘의 평화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강제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정치적 평화다. 최바울 대표의 인터콥이 한 2004년 8월 예루살렘 평화 대행진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터콥이나 최바울 대표가 생각하는 선교의 개념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2004년 8월에 예루살렘에서 평화 대행진을 실행한 목적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을 화해로 바꾸기 위함이다. 그렇게 최바울 대표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될 거냐? 정말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라엘과 아랍, 중동의 평화가 올 것이냐? 그럴 때에 그럴 것이다. 최바울 대표가 한 이 말을 보면 이것이 지금 이 백투 예루살렘 책 5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예루살렘 예수행진 2004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삭과 이스마엘 화해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현장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년 내에 이들의 화해를 이루시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양반이 주장하는 그 주님의 재림의 순서상 예루살렘의 평화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평화는 없다. 정치적인 평화만 강제적으로 있을 거다. 그랬는데 뚱딴지같이 백투 예루살렘 2004년 평화 대행진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평화가 주어지면 최바울 대표 말대로 한다면 예루살렘 평화가 있으면 전 세계 평화가 있지요. 그는 예루살렘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가 없다 그랬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계 평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3,000km를 장악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기선을 잡고 있다. 이렇게 4페이지에서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04년에 평화 대행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년 내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4년 지났습니다. 수년이 아니라. 애언을 해서 애언이 틀릴 수도 있다. 어쨌든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평화 대행진을 좀 더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직까지 중동의 평화 정착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지요. 또 최바울 대표가 목적으로 삼은 평화하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조성될 정치적인 어떤 평화, 그 차이는 전혀 최바울 대표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최바울 대표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인터콥이 추구하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정치적 평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도대체 어떤 평화가 오냐 하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최바울 대표는 안 합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2004년 평화 대행진을 통해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다음 평화가 좀 안 오는 것 같으면 다시 가서 땅받기 하고 또 몇 킬로 걷기 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무슨 평화지? 2004년 평화 대행진 행사는 실제로는 평화 대행진은 아니었습니다. 최바울 대표는 이 평화 대행진을 하면서 뭘 한다고 그랬냐 그러면 첫째 종교의 영을 대적한다. 왜? 그 3,000km 반경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억누르는 사탄의 진을 파하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바로 이 평화 대행진을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영적 전쟁이다. 종교의 영을 대적한다. 사탄의 진을 파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2004년 평화 대행진 행사를 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세계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자기들이 했던 2004년 평화 대행진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 세계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그러면 말세, 종말하고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또 주님의 재림과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행진의 대행진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왔냐? 아니면 더 긴장을 가져왔냐? 이 사탄이 3,000km를 장악했다. 그런 것을 사실로 본다. 그러면 시비를 건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행진을 통해서 네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무너져라, 파쇄되라. 그리고 2,500명 동원해가지고 3박 4일간 행진을 했으니까 정말로 3,000km 장악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파워가 세다면 사단이 기분 나쁘겠죠. 평화는 고사하고 야, 한판 해볼래? 그리고 중동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요? 자기들은 이 영적 전쟁, 이것은 신사도의 영적 전쟁에 기반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2004년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평화대행진을 하려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과 이슬람권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평화대행진을 반대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최바울 대표가 그들에 대하여 공격을 하면서 이 백투 예루살렘 책의 14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2004년 8월 한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는데 현지에서 선교하는 일부 한국인 선교사들이 얼마나 심하게 반대했습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거기에가 기도하면 응답되고요. 제가 서두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죠.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자기가 사는 나라 한국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기도하면 응답 안 되나요? 가야지 응답되나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최바울 대표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가서 기도하는데 왜 현지 선교사들은 반대하냐?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냐? 이스라엘 선교가 어렵다고 하면서 진보가 없다고 하면서 반대한다. 다시 말하면 최바울 대표는요. 자기들이 가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선교가 잘 되고 이슬람 선교가 잘 되고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항상 그런 입장인데 한국 서울에는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좀 땅받기 좀 해주고 돌아다니면서 기도 좀 해주고 선포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왜 자꾸만 예루살렘 그럽니까? 우리 동네인 한국에서 좀 해주면 좋잖아요. 왜? 예루살렘은 크리스찬이 좀 적지만은 아주 적지만은 서울은 많지 않아요. 서울 인구의 한 20%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땅받기 좀 해주고 선포 좀 해주고 평화대행진 하면은 이 좌파도 물러가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전혀 근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42페이지 계속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는 않을까? 혹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하며 겸손히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나서서 결사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이렇게 책에 썼죠. 142페이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랍권, 이슬람권,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결사 반대하는데 당신들이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역사 아닐까? 또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을까? 오히려 환영을 해야 되는데 왜 반대하냐? 가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니까 예루살렘 회개가 터지고 사도들이 안디옥을 위해 기도하고 사도들이 로마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랬나요? 복음 전파는 가서 직접 하는 거예요. 가서 직접. 기도로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전도가 다른 건지 어찌 모르냐 그 말이에요. 신사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이고 기도를 통한 복음 전파고 그래요. 근데 신사도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중보 기도의 극단성에 빠진 사람들이 중보 기도로 복음 전파한다. 그딴 것을 역사적으로 종종 주장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신사도 운동에서 급격하게 받아들이고 그 핵심이 뭡니까? 신사도 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마이클 비클의 24시간 아이합이죠. 아이합. 24시 기도의 집. 그렇게 하프앤 보울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전 세계에 중보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신사도 운동하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부흥이 안 일어나나요? 결론이 기도인가요? 결론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부흥의 기둥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기도가 부흥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부흥을 가져오는 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요소 중에 하나. 오히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몇 개가 있죠. 첫째는 뭐죠? 사도 바울 같은 헌신된 하나님의 종이에요. 디모데 같은, 바나바 같은, 베드로 사도 같은. 그래서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키우신 거 아닙니까? 그 주의 종들, 성령 충만함에 준비되며 예비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가는 그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지 중보기도만 하면 된다. 또한 당연하게 그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 복음이에요. 정확한, 순수한, 깨끗한, 올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도가 돕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중보기도의 극단성에 빠져가지고 지금 세대에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안전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우리가 가서 땅 받기 좀 하고 기도만 하면 예루살렘에 변화가 올 거야.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같은 경우도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왜 해결 안 됐는지 아느냐? 그리고 최바울 선교사가 인터뷰했잖아요. 우리가 가서 땅 받게 하려는데 정부가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기도하고 땅 받기 했으면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 멈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됐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정치적인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이 변화됐을 것인데 정부 너희가 우리 인터콥에서 땅 받게 하려는데 반대해가지고 그랬지 않느냐. 제발 덕분에 서울에서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서울에서. 한국에서 좀 해주세요. 지금이 한국에 가장 많이 인터콥 당신들의 땅 받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열심히 제발 덕분에 해주어서 대한민국에 좌파가 물러가고 평화가 오도록 해주세요. 그 정도의 놀랍고 위대한 종들일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최바울 대표는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을 그렇게 말합니다.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은 곧 성취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적 프로젝트다.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영적 프로젝트가 백투 예루살렘이다. 성경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영적 프로젝트가 백투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동참하지 않으면 아니겠죠. 백투 예루살렘에. 예를 들어 자기가 인도에 산다고 합시다.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되겠죠. 자기가 중국인이다.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으면 지금 시대에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적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내가 일본에 산다. 일본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다가 지금 시대에 그 길을 걷는다면 그도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하나님의 영적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게 되지요. 결국은 자기들만 옳은 거예요. 자기들만. 최바울 대표의 말은요. 자기들만 옳은 거예요. 자기들만. 자기가 계시받았고 옳고 의의 길을 걷고 그 주장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최바울 대표가 자기하고 안 맞는 이들은 이단이라는 이러한 뉘앙스의 발언까지 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을 함께 또 봐보면 되겠습니다. 최바울 대표 인터콥이 2004년 예루살렘 대행진을 통해서 3,000km 내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세력을 모두 제압해서 정치적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려고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안에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2004년에 했는데 지금 2018년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참 놀랍죠. 3박 4일 동안 이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땅받기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가 와버릴 거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비행기 싹을 들이면서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2,500명인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 평화대행진의 첫 번째 목적이 분열과 분노, 종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견고한 영적인 진들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복음의 능력이 전 인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었다. 1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한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와 기도였다. 그리고 자기들의 평화대행진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견고한 영적인 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화 복음이 전 인류 공동체에 나타나도록 제바울 대표가 하는 인터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예루살렘의 평화가 있어야 전 세계 평화가 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투 예루살렘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평화가 오도록 하는 방법은 영적 전쟁이다. 3,000km를 장악한 사탄의 세력과 선포하고 땅받기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평화가 오면 전 세계 평화가 온다. 또 다른 어떤 후천년 왕국 같은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 평화대행진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전과 다른 평화가 임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은 다 압니다. 오히려 사실상 상당한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실제로요, 교회사를 보다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철 모르는 행동들을 해가지고 종교 전쟁에 불을 붙여서 비참한 참극들이 일어난 사태들이 있어요. 아직 한국은 그런 사태가 별로 없죠. 언젠가는 한국도 그런 사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받기에 심취된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요? 한국에는 절간으로 가죠. 절에 가서 절에 땅받기 하죠. 또 영적 전쟁한다면서 이슬람이 보는 상태에서 뭘 불질러죠? 코란을 불질러죠.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는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들, 중동의 어느 나라들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고 그랬습니다. 자, 과거에 아르메니아에도 상당히 학살이 진행됐는데 아르메니아에서 그들이 이슬람 사원을 가서 파괴해버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이 굉장히 학살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종교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사실은 얼마든지 기독교인 2,500명이 가가지고 영적 전쟁한다 그러고 막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죠? 유대인이 살죠. 유대인은 뭘 믿죠? 기독교인가요? 유대교인가요? 유대교죠.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심취한 사람은요,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거룩하고 크리스천이고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은 맞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아닙니다. 근데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심취하면 유대인이면 무조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관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2,500명의 개신교인들이 가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흑암에슬과 싸우고 이것이 잘못된 방향, 조금만 핀트가 어그러지면 종교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4개 쿼터로 나누어진 건 아시죠? 4개 쿼터. 하나는 아르메니아 정교의 아르메니아 쿼터, 그 다음에 기독교 쿼터, 유대교 쿼터, 이슬람교 쿼터. 나눠져 있어. 4개 지역으로. 거기에서 행진을 한다 10km를 종교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 속에 빠진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에 가서 십자가를 들고 다니며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끔찍한 참사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도화선, 불을 붙여버리는
화약고에 불을 붙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무분별한 사람들이 교회사적으로 종종 있어 왔다 그런 말이야. 최바울 대표가 하는 이 말을 계속 읽어보면 한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운동은 역사 속에서 서진의 서진을 계속 해왔습니다. 복음은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그리고 태평양을 지나 한국 및 중국으로 왔으며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서진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백투 예루살렘 했던 사람들이 받은 계시였어요. 서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점이요 마지막 땅끝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백투 예루살렘의 중국 사람들이 땅끝은 예루살렘입니다. 최바울 대표도 땅끝은 예루살렘입니다. 땅끝 예루살렘 아닙니다. 우리 각자마다 땅끝이 다를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어요. 땅끝 마을. 해남 사람들이 우리 동네 땅끝 마을이다 그래도 해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끝은 또 달라요. 다르죠. 이게 땅끝이라는 건 내가 정말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 최대치, 내 사역 반경에 가장 확장된 곳, 그까지밖에는 못 갈 것이다 하는 그곳이 인식상 땅끝이다. 중국 크리스찬의 땅끝, 한국인들의 땅끝, 이슬람 크리스찬들의 땅끝, 일본 크리스찬들의 땅끝, 미국 크리스찬들의 땅끝이 각자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끝은 상당히 상징적인 단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땅끝은 무조건 예루살렘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더니 앞에 있는 예루살렘과 마지막 땅끝이 같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궤변이죠. 계속 이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점이요 마지막 땅끝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인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에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역사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역사의 종말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역사의 종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온다. 최바울 대표의 하나님의 나라 18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영적 전쟁의 중심입니다. 세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영적 전쟁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살았던 가나안 땅. 그때는 하나님은 세계 경영을 어떻게 하셨을까 모르겠네요. 또 예루살렘 AD 70년에 멸망해버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계 경영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없는데.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 세워지고 예루살렘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세계 경영을 좀 하실 수 있었겠네요.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 18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근거가 없어요. 지금 자꾸만 문자적 예루살렘 그리고 성경에 근거 없이 예루살렘 중심설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의 말씀에 근거가 있나요?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나요? 복음을 가지고 나간 주의 종들은 문제가 있나요? 아르메니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 바돌로메나 다데오 사도는 문제가 있나요? 인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 도마 사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나요? 예루살렘이 중심이다면서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야 하나요? 아니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예루살렘에서 목사가 됐어야 하나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야 하나요? 물론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없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해파되었기 때문에, 퇴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겠지만, 그때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지 못했겠네요. 최바울 대표의 주장은 예루살렘 중심이 성경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구약의 약속들을 무조건 문자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대주의적 신학, 세대주의 신학이나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다. 저는 어떤 구약의 말씀에 예루살렘은 문자적이고 어떤 말씀은 상징적이다.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은 문자적이고 어떤 이스라엘은 상징적이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봐야 돼요. 실제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지금 한 70년 정도 돼가나요? 40년, 43년부터인가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70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시작돼서 한 70년이 넘어갔지만은 중국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이슬람권이 지금 요지부동이잖아요. 백투 예루살렘을 통해서 자, 중동에 복음화를 한다. 70년 지났는데 별거 없잖아요, 지금. 그럼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야,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 중동은 복음화가 안 됐어. 중동 지역의 사람이 몇 %가 믿어야지 복음화가 된 건가요? 몇 명이 믿어야지 복음을 증거한 건가요? 어쨌든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중동 복음화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겠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요즘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진격하자 이런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슬람권이 복음화가 진척이 안 되고 멈춰 있기 때문에 복음의 서지는 지금 멈춰 있다. 소위 고착화된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복음을 전파한 분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잖아요. 영국 사람으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아니잖아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면 서진이 아니라 동진입니다. 자꾸만 예루살렘 중심의 관점으로 서진이라고 착각하는데 지금 영국 선교사님이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건 동진이에요. 동진, 서진이 아니에요. 또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복음을 아프리카에 전했잖아요. 그러면 영국하고 아프리카는, 영국은 유럽이죠. 아프리카는 남쪽이죠. 남진이에요. 남진. 지금 서진이 백투 예루살렘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영국에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전해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남진이라요. 남진. 그 다음에 호주와 뉴질랜드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중국에 많이 복음을 전했지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복음이 중국으로 갔어요.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래쪽이죠. 중국은 위쪽이고 북쪽이고 북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러시아에 꽤 갔지요. 러시아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러면 뭔가요? 북진이죠. 북진. 또 한국에서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이것도 북진이죠. 북한으로 가도 북진이고. 거꾸로 북한에서 6.25 때 이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와서 여기에 정착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건 또 남진이네요.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도마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인도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알려지죠. 이건 동진이죠. 예루살렘하고 인도하고 봐보세요. 그럼 동진이에요. 동진. 그러니까 복음의 서진이라는 패턴을 정말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주장해서 한 바퀴 돌리자. 그런데 도대체 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 말이.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서진이다 그러면은 전부 다 자기 사는 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응? 서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서진이니까. 이게 참 뭔가에 미혹되면요. 상식이 없고 미혹되면 상식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서진이라고 말하잖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지고 했다. 그 서진하는 거다. 서쪽으로 가보란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뜻이다면서요. 아니면 그런 건가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 서진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남아가지고 쭉 서쪽으로 한 바퀴 돌고 있나요? 서쪽으로? 그럼 그들이 동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북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다 그래 왔잖아요. 동으로도 가고 남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다 그래 왔잖아요.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됐을 때 서쪽으로 가야 되나요? 서쪽으로? 그러면 중동으로 가는 건 괜찮고 다른 데 가면 안 되나요? 북쪽인 중국은 안 되나요? 러시아는 안 되나요? 서쪽으로만 가야 되나요? 도대체 아니면 서쪽으로 갈 때 되면 비행기를 어느 쪽으로 타고 돌아야 되나요? 미국으로 갈 때 이쪽으로 태평양으로 돌까요? 반대로 돌까요? 어느 쪽으로 비행기를 타야지 방향이 나오나요? 이게 서진이라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은 확실한 확고한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방향을 정한다. 하나님의 뜻은 서진이다. 복음이 서진돼서 돌았다. 좀 정말로 당황스러운 개념이에요. 예루살렘 중심 사고에서 복음의 서진이라는 희한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아무 근거가 없이.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자 다메섹으로 가면 어느 방향인가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란 쪽으로 가면, 초대교회 때 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에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 남곳으로 돌아갔잖아요.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복음을 듣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 주님 영접하고 믿고 자기의 남곳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바울 대표가 말하는 인터콥이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말하는 재림 조건이 뭐냐 그러면 세계 선교가 다 완성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돼야 된다. 이스라엘의 고토 회복. 그러지만 이제 거기서는 이스라엘의 또 남은 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남은 자가 주님께 다 돌아와야 된다. 백투 예루살렘 책을 보면 이 책의 96페이지에 최바울 대표는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 가운데 가장 최고 권위의 예언은 물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재림하신다. 이게 최고 권위의 예언이다. 그 다음에는 흩어진 유대인의 고토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한 후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 모든 민족의 남은 자들이 동시에 주께 돌아오면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언제는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하면 그 화해는 정치적인 화해라 이렇게 또 책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를 하고 첫째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의 고토가 회복되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하고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 모든 민족의 남은 자들이 동시에 주께 돌아오면 동시에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최고 권위의 예언이 그 예언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흩어진 유대인의 고토 회복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최고의 성경의 예언이다. 그게 어디 있지요? 성경에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최고의 성경의 예언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초대교회에 주님 재림 기다린 사람들은 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나요? 베드로후서 3장처럼 주님의 재림의 지연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최바울 대표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 오신다. 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다 참 무식하고 미련해서 그럴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많은 교회들은 좀 뭘 몰라서 그럴까. 최바울 대표만 똑똑하고 잘나서 그럴까. 최바울 대표는 재림의 조건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재림이 연기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게으르기 때문에. 최바울 대표는 인터콥 또 백투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등의 책 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돼야지만이 주님이 오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주님 오시지 못한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해야지만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애언,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이런 방식의 성경 해석, 이것을 가장 큰 애언으로 보는데 이것을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없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만이 주님 오신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23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초대교회 때나 어느 때나 재림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당연히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23절. 그런데 우리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몇 개 부족이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한다는 것하고 우리의 개념과 성경의 개념이 다르다.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 최바울 대표의 백투 예루살렘 또 인터콥의 백투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의 평화, 예루살렘 중심성이니까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렇게 이제 최바울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이지요. 42절 19장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셨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구절에 대하여 최바울 대표가 정말로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봐보면 최바울 대표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백투 예루살렘 책의 141페이지인데요. 141페이지에
주님께서 우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평화 때문에 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평화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 책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 말씀 읽다가 누가복음 19장 바로 이 대목에서 잠시 머물러 서서 그 의미를 묵상했어야 하는데 대부분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도 말입니다. 너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그들의 눈에만 숨긴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숨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라고 말합니다. 141페이지예요. 이게 말하자면 2000년 동안 너 눈에 숨겨졌도다. 뭐가? 예루살렘 평화가. 그런 이야기인데 참 정말 미혹당하면 할 말 자체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숨겨졌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2절 주님이 예루살렘 보고 우셨는데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 눈에 숨기웠도다. 하면서 이 숨기운 것이 예루살렘 평화에 대한 거다.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참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설명들을 읽고 듣고 설교 들으면 그냥 미혹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런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이것이 숨기었다. 교회들한테. 야, 이제 최바울 대표가 깨닫게 됐으니까 2000년 만에 최초의 인물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몰랐고 종교 개혁자들도 몰랐고 청교도들도 몰랐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몰랐고 자기만 깨닫고 알았다. 뜬금없이 숨겨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평화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성경을 말도 안 되는 이런 성경 해석이나 이 책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다. 왜 평화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에 들지 못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주님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 죽이기 전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는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지금 너 눈에 숨기웠도다. 평화가 숨기웠죠. 무슨 평화입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안 한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안 한다. 그것이 숨기운 거다는 이 궤변이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참 이런 것을 좀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이요. 개연성이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멋모르고 넋을 빠져놓고 들으면 중학생의 지력만 가져도 알 수 있는 것을 왜곡되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문맥과 아무 상관없이 이상한 이야기를 믿고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운동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려면 중동을 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가든지 땅받기를 하거나 영적 전쟁을 하거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가운데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아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복음을 알면 그것을 증거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냥 땅받기 하고 돌아다니고 명령 기도하고 평화가 예루살렘에 임하라.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복음 증거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하시는 마지막 프로젝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터콥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단기 선교는 뭐죠?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 중동 쪽에 가서 기도 좀 하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선교가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혹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나아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합시다. 기도하는 건 좋은 거지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가서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있는 지역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야지 응답되고 중동 지역에 들어가서야지만 응답된다면 우리가 일본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그러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북한의 인권,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 북한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북한에 들어가서. 그래야 되지 않나요? 정말로 궤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야 돼. 예루살렘에 가서 땅을 밟아야 돼.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 앞에 서야 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파키스탄에 들어가야 돼.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땅받기하고 기도해야 돼. 거기에서 영적 전쟁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효과가 있나요? 그래야지만이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다니는 것이 어떻게 선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것,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선교다. 가장 놀라운 선교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상당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비난에 처해서 인터콥이 우리가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백투 예루살렘의 명칭을 버리고 백투 지저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전에 발표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내용상은 백투 지저스라 그러든지 백투 예루살렘이라 그러든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백투 예루살렘이지요. 백투 지저스 말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지만 그 안에 있는 신사도 운동의 컨셉인 영적 전쟁, 중보기도, 영적 전쟁을 통한 중보기도, 땅받기, 선포, 선언 그런 것을 통해서 행하는 선교가 과연 진짜 선교냐? 그것이 마지막 프로젝트여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평화행진 같은 걸 통해서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고 세계 평화가 오고 예루살렘 평화가 와서 세계 평화가 오고 이슬람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냐.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궤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궤변이에요. 그런 궤변에는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